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물론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과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시대의 큰 변화를 중심으로 분류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구분법이 익숙한 편이죠. 그 외에도 문자 기록 여부, 사용 도구, 왕조, 각 시대의 특징 등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현 시점의 시대를 규정해 본다면 현대인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지배적인 시대 정신 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사회를 사는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대는 한 사람의 한 평생을 의미하는 세와 대를 잇는다는 연속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대라는 전통적 의미가 있었지만 이런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20년에서 3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층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세대, X세대, MZ세대 등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혹 나는 이렇게 보편화, 유형화된 시대 구분, 세대 구분 외에 내가 현재 사는 이 시대, 이 세대를 규정할 만한 다른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대 구분법, 현대사회의 특징에도 매우 부합함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믿음의 부재, 신뢰의 상실이 현대사회를 위협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널만 해도 되도록이면 건너지 않을 만큼 신중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현대인은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거나 크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믿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고의 패턴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며 큰 믿음에 놀라고 기뻐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 이상하게 여기시며 놀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현재 교회가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믿지 않는 갖가지 이유. 첫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혹시 틀릴까 하여 그런 불안감과 불확신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틀렸을 때 밀려오는 허망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믿음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감 때문입니다. 의심되는 것이 많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죠. 셋째, 현재의 믿음을 지속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나의 인내심과 능력의 한계, 반복되는 유혹과 시련 등이 믿음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넷째,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당할 수 없고 큰 공포감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대상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셨음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 누리는 지위와 권력, 기득권 등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죽여서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따라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생깁니다. 나의 돈, 시간, 쾌락,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싫습니다. 2. 어떻게든 믿지 않기로 작정.
여당과 야당 혹은 유력 후보들의 공방이 오가는 정치권에서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작정하고 네거티브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증거가 나와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면 반박하는 대로, 반박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사과하면 사과하는 대로 모두 비판의 구실이 되어버립니다. 나와 이건이 반대될 때는 어차피 상대의 어떤 말도 믿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며 싸우려고 하는 자는 어떤 구실을 대서도 싸우죠. 이같이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떻게든 믿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과 부모의 증언을 들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훈을 듣고 이적들을 보아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라며 고발할 증거만 찾을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무덤 앞에 배치한 경비병과 군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해도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며 믿지 않습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첫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혹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각자 나름의 이유 때문에 인생에 대해 고민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불행해진 나의 처지를 한탄하고, 이것은 신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특별히 닮고 싶은 믿음의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나와 다른 것이 없다, 나보다 더 못하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신의 믿지 않음을 계속 정당화, 합리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음에 대한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숨기지는 않았는지, 현재 내가 가진 확실한 것, 돈이나 건강에 집중함으로 믿음이 없어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거짓된 위안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처절히 싸우며 인생이 흘러갑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다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감격스럽고 복된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말씀의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의 삶과 믿음의 지침이 되는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솔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고의로 믿지 않고자 했던 자신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말씀이 지적하는 탐심과 교만에 대한 두려움, 내면이 깨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음에서 오는 삶 자체에 대한 감사함,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나의 상식, 판단, 생각, 욕심을 넘어서 영접하는,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완악하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자 결단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간절한 요청.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소수의 병자를 고치실 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음은 기적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며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며 소리칩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빛이 들어와야 믿지 않음,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의 빛이 내 삶에 비추기를 요청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은혜의 삶이 열릴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뒤늦게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제야 사랑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진작 알았다면, 조금만 더 일찍 이 사람을 만났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너무도 크겠지요. 이처럼 뒤늦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복된 세계에 들어서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믿음의 세계를 알았다면, 믿음의 능력을 누리고 감사하고 전할 시간이 참으로 부족하구나 라는 아쉬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늦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르면 돌이킬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스스로가 믿음의 유익을 모르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사인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믿기 싫어서 고의로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외면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의 고의적인 믿지 않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책과 형벌이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믿음 없음을 당연시하고 믿음 없음을 똑똑하다 여겼는지, 그동안 안 믿을 이유만 찾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큰 믿음을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요청함으로 먼저 믿는 자가 되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 감격을 누리고 서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진정한 안위함을 얻으며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와 함께 품을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